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 세상의 사교 모임과 단체와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의 모임들은 다 각자 자기 이해관계,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 공통의 이해관계나 목적이 사라지면은 그 모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나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배경, 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같이 같은 성령 아래 같은 진리를 믿고 같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여러분은 사랑받았음을 압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되었음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의 한 몸의 지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다 다른 사람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봐서는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재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내 힘으로 했어요, 내 자신의 지혜로 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한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함께 섬기고 나가고 있지만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들 안에 갈등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마찰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실족해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 전도회가 오늘 모임을 가졌는데 총회를 하셨습니까? 연말이 되면은 이제 우리 전도회뿐만 아니라 또 각 부서에서 내년에 또 섬기게 되고 또 봉사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의 일을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험 들지 않고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은사를 나타내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 중에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투리잖아요. 사투리. 우리는 어느 지역 방언 그러면 어느 지역 사투리를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말하면요 이거는 하늘나라 사투리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언어가 바로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소리나는 꽹과리나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쓰고 아무리 입에 발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소음입니다. 소음. 시끄러운 소리예요. 소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듣기조차 힘든 일이에요. 또 하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하는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비밀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든 성경을 다 꿰뚫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세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 알게 된 거예요. 다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다 섭렵을 하게 됐어요.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비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딴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하는 은사에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은사 중에 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제가 보니까 믿음의 은사는요, 이게 뭐 믿음이 무슨 은사야? 라고 누구나 갖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겨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매주마다 여러 이제 학생들이 같이 모이는 기도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한 결혼한 선배 형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이끌려 가지고 그 기도 모임에 이제 매주마다 참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선배 형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믿는 자기 아내나 제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교 집안에서 자라서 종교라고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그리고 자신은 신의 존재를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부인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모임에 왔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제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믿음도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막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이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의 은사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요,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믿음의 역사를 막 일으키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깔봐요. 저것들은 믿음도 없네. 다른 사람 무시해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기도해서 뭐하나.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그 산과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의 믿음은요 정말 공동체를 놀랍게 세워갈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요 정말 약한 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은사 중에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요 지나치질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런 구제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도울 일이 생기면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우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그런가요? 아니에요. 구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나도 없는데 내가 뭘 도와? 딴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돕겠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을 막 부어주셔서 내가 돕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제를 너무 잘해요. 막 자기를 막 희생하면서 모든 것들 다 바쳐가면서 그렇게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기는 막 헐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퍼줘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줘요. 내 몸이 상하더라도 내 몸이 부서져라고도 막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봉사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희생하고 이 정도로 구제를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그 사람의 희생은 뭐죠? 그 사람의 구제, 헌신은 뭡니까? 자기 과시예요. 자기 자랑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요 사랑 없이 행하는 구제, 사랑 없이 행하는 헌신 다 지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자랑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을 느끼나요? 아니에요.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색낸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재물을 나누고 생명 나누는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요 그 공동체는요 그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눈물, 희생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도 그 희생을 하려고 해요.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자신은 헐벗고 자신은 자신의 것들을 다 부셔져록 내놓는데 그 받은 사람이 낼름 받아먹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았으면요 자신도 그걸 내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구제의 은사를 가진, 그 헌신의 은사를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전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희생하는 공동체로 변해갑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사랑이 더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도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나요?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 이것은요 이름만 은사지 공동체를 위해서 전혀 유익함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분명히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한테도 유익이 없고요, 공동체에도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을 이루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율법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도 또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이 말은 뭐죠?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길 원해요.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다면은 여러분도 또한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가운데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할 때, 여러분이 어떤 봉사의 일을 할 때, 어떤 헌신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진실한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창하게 말하거나 온몸을 다 내어줄 것처럼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으로 섬길 때 내가 비록 말 잘 못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내 능력이 많이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나의 사랑 때문에 세워지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면서 강조를 하는데 도대체 사랑이 뭘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뭐가 사랑이냐는 거예요. 4절부터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왜 오래 참죠? 고난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분노를 막 나타내는 거야. 내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와?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셔도 옛날에 진노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참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참되 오래 참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불이 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는 것이 필요해요.
한두 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 않으셨으면은 옛날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나도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또 사랑은 뭐라고 하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부드럽고 친근하고 자비로운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근데 전 본래 성격이 좀 더러워서요, 전 좀 다혈질이거든요. 성격이 지랄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대하면서 살아가면요, 나도 또한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왜 닮을까요? 매일같이 대화하고요, 매일같이 상대하다 보면요, 닮아요, 둘이. 심지어 외모까지 닮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신 주님과 내가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대하면은요, 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닮아가요. 사랑은 또 뭐라고 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 자기를 드러내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길 원하고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시기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자랑, 교만, 이 3종 세트는요, 경쟁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기, 자랑, 교만. 그런데 사랑은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무례히 행치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주의 만찬을 같이 하는데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싸워가지고 그냥 혼자 주의 만찬을 드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난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주의 만찬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막 처먹으면서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말이야, 비웃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수치스럽게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모든 일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보통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나한테 유리한 게 뭔가,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뭐가 유익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한테 유익이 오고 나한테 뭐가 얼마나 떨어지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올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오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오게 될지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또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거.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아시죠? 분노를 막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뭐 어느 사람이나 뭐 보든지 막 수시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분노 조절 장애를 잘 보면요, 사람 봐가면서 해요. 강하고 센 사람 앞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치료가 됩니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여지없이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조절이 안 돼요. 그냥 막 나보다 약하다, 만만하다 하면 그냥 막 나는 분노 조절장애 하면서 막 쏟아내버립니다. 근데 자기보다 세다, 강하다, 거기다가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켰다 어떻게 되려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 성내는 일이 조절이 됩니다. 내가 아내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한다? 아내를 나보다 약하고 안 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고서 성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 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막대합니까? 분노를 막 어떻게 쏟아내요? 사랑은요,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이거는 누군가를 복수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용서하시죠?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를 아예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아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과 서가 완전히 반대, 극과 극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차원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오히려요, 원수에게 더 먹이는 거예요. 원수를 더 마시게 하고 오히려 섬기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의 머리에다가 자꾸 숯불을 갖다 얹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또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교회 안에서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불의한 일을 벌이도록 책망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걱정해 준다고 하면서 막 훈계를 해요. 야, 너 뭐, 야, 세상 그런 거 아니야. 너 진리 따라 산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살면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거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 세상은 이기적이어야 돼. 진리가 뭐라고? 더 약삭 발라야 돼. 더 악해야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뭐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따르는 것은, 사랑은요, 그 사람을 기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당장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리와 함께 기뻐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그 진리를 계속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던져준 진리와 함께 기뻐해 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진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진리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끼를 갈아가지고, 이거 언제 갈아요 이거? 예? 도끼 가지고 갈아서 바늘 만들 수 있나요? 그걸 언제 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도끼를 갈아서 바늘 만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쇠로 만든 도끼를 가지고 언제 갈아요 그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세월에 그걸 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차라리 도끼 팔아가지고 바늘을 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언제 갈고 있어 그거? 그런데요, 그런 수고를,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세요. 무쇠같이 단단한 나 같은 존재를 계속 갈고 계신 거예요. 다듬고 나가고 계세요. 0.000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자녀로 변화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믿고 바라고 계속 견디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아버지와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안 변할 것 같다 할지라도 무쇠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그 은사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필요가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언제죠? 은사가 필요가 없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때예요. 그때는 왜 은사가 필요 없죠? 방언이 필요한가요? 방언이 뭐라고 했죠? 하늘 사투리라고 했잖아요.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다 하늘에 와 있는데 무슨 방언을 합니까? 네? 하늘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예언이 필요한가요? 예언? 모든 것을 알게 됐는데, 모든 것을 보게 됐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거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곳에서도 계속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계속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은사 다 필요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랑만큼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과 그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뭐죠?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미숙하잖아요. 실수가 있어요. 자기
자기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직 미숙하니까. 내가 가진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모든 게 흐려요. 분명하질 않아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또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은 잘 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울은요, 청동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청동을 막 광을 내가지고 거기에 비치는 걸 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안 보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이럴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마음으로 알고 있던 부분들이 거기서는 이제 확연히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미숙한 아이들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은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 나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요, 그것은 결국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는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은 없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긴다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한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은사에 정말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을 통해서 우리 모임들이 정말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더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송 같이 하고